자기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죄는 바로 의인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어. 죄를 현상화시키면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불행,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 마귀를, 사탄을 의인화, 인격화시키면 바로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가 된다. 그래서 마귀의 영으로 물든,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을 체인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또 뜻이 성경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아예 해버렸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 문제를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사는 방법을, 그래서 영을 바꿔주는 방법을,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바꾸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데, 그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만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진대 우리는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은 정말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참으로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씀대로 여러분과 나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이 말씀이 새록새록 그저 이해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확실하게 느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진리 첫 번째,
예언된 진리다. 사실상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에 대해서 예언한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니까 그 성경이 어느 개인을 지칭하거나 어느 역사의 현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미치는 상징적인 그리고 문자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탄생의 예언은 더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 탄생의 방법이 예언되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74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것을,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그게 메시아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멘. 또 그 이름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처녀를 통해서 보낸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와 정혼했던 청년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먼저 요셉, 마리아와 정혼했던 남편격인 신랑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마리아가 곧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그때 낳은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사람이 죄에서 마귀에게 대적의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이 천사의 예언은 본인이었던 마리아에게도 주어진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신랑 요셉 그리고 본인 마리아에게 천사장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미리 통상은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에게 붙여준 거예요. 예수 탄생의 시기와 또 언제쯤 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나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예수의 탄생 시기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를 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대를 세상 끝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아멘. 예수를 얘기하는 얘기. 그리고 때가 찼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또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셔서 때가 찼을 때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계획을 바로 그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륜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여자에게 나게 그게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역사적인 시기로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역사로 표현하면 헤롯 왕 때 마태복음 2장 1절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정확하게 인류 역사에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은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바로 로마로 보면 이때, 유대는 나라로 보면 헤롯 왕 때, 이때 예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탄생할 나라는 유대라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헤롯 왕 마태복음 2장 1절에 또 기록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탄생 지역까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또 예언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안 나왔어요? 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구약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도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예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왕위를 상속할 자로 오신다고 예언된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된 진리다.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 그 진리에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진리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아? 처음 이 소식을 처음 천사에게 들은 당사자인 마리아는 깜짝 놀래. 그래서 난 사내를 아직 알지 못한다. 그렇게 무서워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26절 35절에 있는 말씀 어간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간섭하셨어요. 또 이전에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6개월 전에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만들어. 낳을 수도 없는데 잉태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리아가 궁금하니까 사가랴 선지자 집에 보내는 그러한 장면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저들에게 믿음이 커지도록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요셉도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그대로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통, 처녀가 애를 낳는 고통, 요셉의 번민, 이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에 의하여 풀려지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가정 파탄됐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의 동정녀 찬생은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성탄의 신조가 되었어요. 기독교 교리가 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동정녀에게 낳았다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사도들의 신조로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차별하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 진리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도신경이 전승되고 있음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의 기독교가 한결같이 고백해서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의 신조가 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 진리가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구원 사역을 놓고 보면 말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이거는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먼저 영원한 태초, 영원한 시간서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 이거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진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수 성탄의 진리는 그야말로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초자연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꼭 오해 없으시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구원의 진리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성탄은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건만 자기 땅에 왔는데도 메시아가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 우리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사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은 죄인이라고, 이 자기 땅에 있던 백성을 가리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삭개오에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길 잃어버린 양으로 또 묘사합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뜻에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삶을 사는데 삶의 목표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를 닮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19세기 말에 20세기 말에 지금 1900년도 또 2000년 되어가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만나는 우리 손자들하고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아멘. 삶의 목표가 이거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채울까? 그것만 연연하면서 살아.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향하신 목표는 무엇을 먹는가 입는가는 신경 쓰지 마라. 왜? 얘들 봐라. 꽃들 봐라. 얘들이 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꽃 피냐. 다 내가 꽃 피게. 들에 있는 잡초도 지나다니는 동물도 다 먹이도록
내가 우주 만물을 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생명체를 내가 다 움직이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핏값으로 산 내가 너희를 굶어 죽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잃어버린, 내가 못다 잃어버린, 내가 영원 전에 내가 자녀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유지를 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을 만들었으면 참 편하지. 로봇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천사도 자유의지를 주고 마귀도 천사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잘못 써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어.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네가 잘 판단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마귀를 따를 것이냐 네가 결정해라. 그 결정해서 바로 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시켜서 한평생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을 공평하게 줬는데 그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삼이 자란 자를 하나님의 경륜 교회를 이룬 자들을 내가 뽑아서 알곡만 뽑아서 천년왕국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천년 동안 기쁨으로 천년왕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서 내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에게 10골 5골 너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네 백성들을 정세와 권세들을 붙여주고 가지고 그들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존재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뭔 얘기냐? 그건 죽어봐야 하는 일이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 쓰고 가라. 그게 마귀의 운명이니까 나 따라와서 그렇게 살면 편하다.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 땅에서 돈 다 쓰고 가세요. 그거지. 이 취사 선택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그렇게 사냐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여기 오면 자꾸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더 불안해. 그런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 그냥 가서 속 편하게 그냥 멋지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온 사람은 그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최선의 삶을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을 살면서 또 거기도 천국도 영원한 천국도 준비하면서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인간도 미물도 자기 새끼라고 하면 고슴도치도 그저 자기가 헌신하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겠어요? 이 영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정말 멋지게 기쁨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역사와 함께 정말 간증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대속물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만든 피조물의 죄를 내가 감당한다. 다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죄하지 마라. 죄값을 내가 치렀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죄값을 치렀나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하나님의 피로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동물이나 짐승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고귀하신 하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성탄의 복음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그러면 선물 주고받고 흥청망청되는 연인끼리 팔짱 끼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죽고 말 그러한 죄값으로부터 사단의 굴레로부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는 새 언약의 기쁜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인류의 죄받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날이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진리다. 이거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유대 나라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예수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역사를 또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기독교의 박해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리스도 그분을 추종하는 무리가 많이 있었다라고 로마 역사에도 기록하고 베리오 황제 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래됐다 이렇게 답해요. 성경은 예수 탄생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정확하게 헤롯 왕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예수님 탄생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아멘.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탄생은 헤롯 왕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예수 탄생 역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실이다. 예수 탄생은 역사의 진리임을 역사의 연호는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나오기 이전이라고 해서 주전 주후 라고 해서 지금 설역교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호 지금 정확하게 금년도가 2013년이에요. 주님이 나신 후 2013년이라는 얘기. 2013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2013년 전에 나왔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인류는 예수의 역사 탄생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된 진리의 말씀 먼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오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사람도 살리고 흙으로도 인간을 만드는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된 진리를 이루셨다.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탄생의 결과 우리는 구원받고 또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대로 임마누엘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복된 소식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2020 선교비전을 믿고는 있는데 잘못 어나더 복음, 잘못된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의 사랑교회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문자적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전하는 그분의 동역자인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인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아멘. 그래서 썩지 않고 쇠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헌신대로 상속받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같은 섬기는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달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